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지으실 때에 그들이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다 머릿속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냥 아무 때나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 정하신 나라에, 정하신 위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별들을 맡기셨는데, 노아 시대에는 노아 방주를 준비하라, 앞으로 비가 내린다, 그런 기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시대마다 그 시대의 독특한 진리를 성경에서 우리들은 현대 진리란 사실을 이미 함께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현대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기록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 바로 우리들이가 전해야 할 현대 진리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급했습니다마는 다시 계시록 14장 7절을 보시면 14장 6절에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은 무엇인가? 14장 7절에 이어집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렇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14장 7절에는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14장 7절 큰 소리로 외치라. 무슨 기별일까요?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세 번째는 심판의 시간이 이렇다, 네 번째는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 4개의 동사들 가운데 하나는 서술형이고 3개는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 돌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 3가지는 명령형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 돌리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이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3가지 명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심판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이 영원한 복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2시간에 이어서 영원한 복음의 본질 내용과 그 다음 시간에는 영원한 복음의 시간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라, 이 2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때의 3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 앞으로 3주일이 지난 다음에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2가지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14장이죠. 자, 이제 그 다음 장 15장 4절에서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바로 조금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광 돌리라, 거기 나왔습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하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 돌리는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라 그러면 무서워, 이런 것도 생각합니다만은 여기 성경에서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는 2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났을 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학식, 그분에 대한 지위, 여기에 적절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대학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정말 성경식에 박식하신 이러한 목사님들, 남대극 목사님, 김명호 목사님, 이런 분들 앞에서는 제가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성경적인 이해와 구속의 과학에 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가까운 분들이지만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그분들을 대할 때에 보이는 태도가 바로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무서워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때로는 위치, 그리고 그분들이 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적절한 존경을 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분들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무서운 분, 저는 하나님 무서운 분 아닙니다. 왜 무서운 분이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전 아버지를 무서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잘못했을 때라도 무서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앤드루스 대학교에 유학하고 있을 때에 재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아서 제 식구는 집에서 제 학교에서 630마일, 상당히 먼 거리죠. 1마일이 1.6km입니다. 그러면 630마일이면 거의 1000km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은 아무래도 남자애들은 아버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들이 때때로 말을 안 듣는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 너무나도 착하고 좋은 아들들입니다. 거의 말 안 듣는 걸 못 봤지만 아내 혼자 두 아들들 돌보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 두 아이들이 좀 장난이 심하거나 그러면 그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훈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시면 이른다. 아버지가 오시면 애들을 혼내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 전화를 했어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보, 추수감사절 때 내가 어떤 뉴스도 집에 갈게. 아내가 즐겁게 전화를 받는데 그때 큰아들이 달려와서 어머니가 들고 있는 전화기를 뺏었습니다. 아버지! 하고 불러요. 너무나도. 이제까지 걔네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겁을 줬습니다. 아버지 오시면 너희 혼날 줄 알아 그랬는데 아버지 목소리를 확인한 다음에 전화를 탁 들면서 아버지 이번 추수감사절 때 오시는 거죠? 그때 제가 아내로부터 들은 얘기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그래 간다. 아버지 이번 올 때 선물 사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래요. 선물이 뭐냐? 엄마 말 안 들었지? 가서 혼내줄 거다. 그랬더니 애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선물 사올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엄마 말도 안 듣고 동생하고 다투면서 어떻게 선물 사올 줄로 믿고 있느냐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아버지 아들이니까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설교입니까? 제가 집에 갈 때 회초를 들고 갔겠습니까? 아니면 선물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전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데 하나님이 제게 두려운 존재요 제게 영광 받을 수밖에 없은 이유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대상으로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어머니를 두려웠던 그 이유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버지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어머니 얼마나 따뜻한 사랑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랑 뭉치 사랑 덩어리 우리 어머니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런 분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것인데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주 삼라만상을 우리하여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가운데에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다시 사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드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신명기 6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먼저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내 날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떻게 경외하는가? 6장 1절에 그 앞부분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렇게 행할 때 그것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나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항상 두려움의 대상, 바로 존경과 또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준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10계명을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10개의 조목 전에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2절의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었는지 우리가 거룩한 계명을 지킬 때에 알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계명을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어떻게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과 저의 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것은 14절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과 평행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라.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두고 있을 때에 우리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들 생활 속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되는가 하면 생각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언행 속에서도, 표정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감화를 끼칠 때에도 그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각과 사상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생각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것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말고 항상 우리들은 이 바른 땅을 딛고 사는지 몰라도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소망과 우리들의 모든 행동의 중심은 저 영원한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고 땅바닥에 있는 것들을 찾으면서 썩어 없어질 지푸라기 같은 것을 찾아 애쓰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하고 그곳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이 바로 우리들 모든 생각과 행동과 표정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신뢰를 우리들은 창세기 39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청년이 꿈 해몽을 잘해서 감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그 나라의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총리 되신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올라가게 된 그 계기는 어디에 저려졌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집에서 항상 중심이었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 사람들에게로 팔려갔습니다. 그 나라의 바로의 궁전의 시대 장관의 집에서 그가 종으로 일하고 있을 때에 그가 비록 종이지만 그의 미모 또 그의 판단력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 집 사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에 그 사모님은 이 젊은 청년 요셉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주위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우리가 즐거운 시간 좀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에 요셉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창세기 39장 9절에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께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는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심판해서 나를 벌 주실까? 물론 그것이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나를 지으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독생성자를 주셔서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한순간이라도 실망시킬 수 없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땅의 쾌락이 중심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중심이신 하나님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 너무나 큰 이익이 자기 앞에 다가왔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물리쳤을 때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꿈 해몽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 꿈 해몽을 통해서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의 모든 가족들, 형제 자매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영원한 복음을 큰 음성으로 전할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일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기록해 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생활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 하든지 그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광 돌린다는 그러한 모든 단어를 검색을 해보고 거기에 수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한 150개 이상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16가지로 정리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여기 정리하는 것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자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의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네. 또 시편 96편 8절에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시편 20편 23절을 보시면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을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찬양할 때에 하늘 천사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보내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여기 또 특별한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요즘 우리가 좀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갈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캐주얼 그냥 평상복으로 이렇게 입고 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그렇게 입고 오시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안식일에 옷을 잘 깨끗하게 세탁하고 데려서 입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안식일 복장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6절 착한 행실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이 착한 행실을 보일 때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저희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다. 그리고 상을 받는다. 그럼 제가 그 상 받는 날 옆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 할아버지로구나. 아니면 그 부모로구나. 자녀들의 이렇게 탁월한 행동이 부모님에게 영광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돕고 그들의 연약한 것들을 북돋워주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반응함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을 때에 감사의 제목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에 그것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영광이 됨을 마태복음 15장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순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로마서 4장 1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록된 그 약속을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저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약속한 것을 제가 믿질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영광이 안 됩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파츠로 매주를 써도 제가 믿습니다. 그럼 그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또 아홉 번째 로마서 15장 6절에는 성도들이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한 마음, 네? 한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열 번째는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를 받아서 하나가 되셨을 때에 또 우리도 서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11번째 우리의 몸으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을 병 없이 깨끗하게 보존하고 정결하게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대로 아름답게 유지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12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므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리.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영광이 됩니다. 13번째, 감사함으로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위에 감사드릴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14번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후하게 넉넉하게 도와줌으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넉넉하게 도와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15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빌립보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음에 마지막으로 16번째입니다. 고난에 참여함으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제가 영광 돌리는 이란 성경절들 다 찾은 다음에 이것을 16가지로 정리를 해봤더니 지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항상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는 12절에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들은 항상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들의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승리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들이 겪었던 모든 시련과 유혹에 노출되셨던 우리 주님께서 먼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 의지할 때에 우리들은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절 부분에는 말씀하시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어떻게 담대히 나가는 겁니까? 쭈삣쭈삣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성경절은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한번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매 순간마다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손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분을 매 순간마다 바라보시고 그 안에 사시고 그분 손 붙들고 동행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마침내 우리들은 담대하게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 16가지 이미 말씀드린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더욱 커다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지으실 때에 그들이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다 머릿속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냥 아무 때나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 정하신 나라에, 정하신 위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별들을 맡기셨는데, 노아 시대에는 노아 방주를 준비하라, 앞으로 비가 내린다, 그런 기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시대마다 그 시대의 독특한 진리를 성경에서 우리들은 현대 진리란 사실을 이미 함께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현대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기록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 바로 우리들이가 전해야 할 현대 진리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급했습니다마는 다시 계시록 14장 7절을 보시면 14장 6절에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은 무엇인가? 14장 7절에 이어집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렇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14장 7절에는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14장 7절 큰 소리로 외치라. 무슨 기별일까요?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세 번째는 심판의 시간이 이렇다. 네 번째는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 4개의 동사들 가운데 하나는 서술형이고 3개는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 돌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 3가지는 명령형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 돌리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이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3가지 명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